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진짜 우리가 영적 생활의 승리자는 누구냐? 하나님은 영적 생활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적 생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활하는 법을 몸소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 생활에 실패해버리고 영적 생활을 우리가 잘못하면 마지막에는 한마디로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진짜 영적 생활의 승리자 첫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 인간은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의 다 보면 이 감정적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봅니다. 한쪽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도 판단할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다 못 보기 때문에 한 면만 보기 때문에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값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다 모두가 죄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한 만큼 비판이 온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은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이 온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온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라 그러면 선이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원수에게까지라도 저주하지 말라. 왜? 원수에게도 축복하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주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되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좋은 것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되돌려준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본인의 들보를 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들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능력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독교인들이 능력을 받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면서 자기를 못 봐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남의 키를 빼지 말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빼어라. 그러면은 밝게 보인다. 한마디로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안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검은 안경 쓰면 검게 보이고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고 이게 내 안경이 문제지 내가 까만 안경을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까맣게 보이는 거고 내가 파란 안경을 쓰면 다른 사람도 다 파랗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것은 내가 안경을 똑바로 예를 들어서 복음적인 안경을 가지고 보면 다 모든 것들이 복음적으로 보이고 은혜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은 다 은혜스러운 거고 사랑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은 다 사랑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렇게 오늘 첫 번째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영적 생활의 승리라고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영적 생활의 승리자입니다. 올바른 기도. 자,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기도를 갖다가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성령을 주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거든. 성령을 주겠다. 너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주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자꾸 이걸 모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세상적인 거 구하는 걸로 자꾸 찾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는 개는 먹었던 것을 토해냈다가 다시 먹고 돼지는 씻어놓으면 또 가서 뒹군다고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개와 돼지는 먹었다 다시 먹고 둥글 씻어놓으면 또 둥글거듯이 맨 세상적인 것만 성령을 구하라고 했죠. 성령을.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왜 하느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면 안 될 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안 될 것도 되어지고 모든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전부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어떤 자기 욕심.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보고 자꾸 성경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 열심히 하라 하는 이유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오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저절로 그냥 그때부터 말씀이 믿어지죠. 성령 받으니까 그때부터 막 평안이 오죠. 자유가 오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있는 말씀처럼 받아들이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치료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밥 한 끼 안 먹어도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세상에 좀 없어도 성령을 여러분이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 관계. 누구에게 하냐? 누구에게? 누구와? 여기 보면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내 아버지께. 아버지는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하는지도 몰라. 막 저 하늘에다가 소리치고, 하늘에서 듣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저 산에 가서 소리치고,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빌고 앉았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야, 아버지하고 나하고 뭔가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아버지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시게 되고, 아버지가 너 돈 필요하구나 하면 돈도 줄 거고, 너 건강이 필요하구나 하면 건강도 줄 거고, 너 이 문제 때문에 힘들구나 하면 힘든 것도 해결해 줄 거고.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걸 잘 몰라도 우리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체질까지도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제가 항상 지적하잖아요. 제일 잘못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갖다 엉뚱한 기도를, 미신적인 미신 기도를 하고 엉뚱한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신앙들이 다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 가기 위해서 기도, 바른 길 가기.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와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를 늘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저 바른 길 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라. 우리가 바른 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심을 갖다가 어디에다 두고 내가 가느냐.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에다가 우리가 중심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바른 길 가는 건데, 보면은 전부 자기 중심, 내 중심, 내 의지, 내가 목적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이거는 바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 간다는 것은 항상 우리 중심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 중심을 맞추고 가면은 그게 바로 바른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바른 길을 가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기도한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기도한 사람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보면 다 넓은 길 가요. 그 사람은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한 사람은 좁은 길 가게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돼.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길. 넓은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 간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가려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주님을 여러분이 뵈려면은 우리가 뭐 걸리작거리는 거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바늘귀 문이라는 게 있어요. 바늘귀 문. 바늘귀 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행객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구멍이 조그마한 구멍이고 이렇게 큰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짐보따리, 두꺼운 옷, 거추장스러운 거 여기 바깥에다 다 여기다 내놓고 들어간다는 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려면은요 거추장스러운 거 다 끊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걸려서 못 오고 요것 걸려서 못 다니고 요것 걸려서 교회 못 오고 요것 걸려서 뭐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던지고 누가 만나자고도 오늘은 안 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냥 넓은 길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는 이거는 기도해놓고 넓은 길 가려고 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늘 좁은 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만 거기가 바로 생명의 길이고 거기가 바로 축복의 길이고 거기가 바로 은혜의 길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자꾸 가려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부자가 왜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까? 부자는 자꾸 넓은 길로 가라니까.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죠. 왜? 돈으로 다 해결하고 그러는데 뭘 좁은 길 가요? 돈으로 다 해결해버리고 돈으로 해결하는데 그러면 좁은 길 간다는 것은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슨 일 있으면 주님을 찾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게 바로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유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오직 우리는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좁은 길로 갈 때 이 사람이 올바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말로 하는데 말 많은 사람은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는 말이 아니거든요. 기도는요 내 중심이 기도지 기도가 말 잘한다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오늘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좋은 열매 맺는 사람. 우리는 반드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왜?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다 모든 게 쭉정이가 되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짜와 거짓을 우리는 삼가야 돼요. 가짜와 거짓을 우리는 삼가야 됩니다. 왜? 가짜와 거짓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 이 노략질하는 일이는 양의 탈을 쓰고 자꾸 좋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유혹을 받냐?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니까 이 노략질하는 이리에게 넘어가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입이 빠지고 잘못된 데 빠지는 거죠. 우리가 좋은 열매 맺으려면은 거짓 선지자, 가짜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뭐라고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다른 유혹을 받지 않는다. 노략질하는 이리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고 와가지고 막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달콤한 말로 막 미혹을 하고 해도 그거 듣지 않고 오직 내 목자의 음성만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 가짜와 거짓을 구별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한마디로 나무가 좋아야 한다. 나무가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한마디로 좋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오늘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좋은 나무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나무라고 성경으로 개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가장 좋은 예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요. 접붙임.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똘감나무가 있어요. 똘감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접을 붙인다고 했어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볼감에다가 좋은 감나무를 접붙임을 할 때 똘감나무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좋은 감나무를 갖다가 붙여서 칭칭칭칭에 동여매놓으면은 나중에 거기서 요만한 열매가 맺던 감이 요만한 열매로 바뀌어지는 걸 봤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 여러분이 붙어서 예수께 접붙임을 받아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인간에게서 예수님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과 인간의 추악한 것밖에 안 나와. 그러나 오늘 예수께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으면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접붙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께 잘 붙어있어야 됩니다. 예수께 붙어있으려면 보세요. 나무도 태풍이 막 불고 바람이 막 불 때 그냥 설렁 붙어있는 가지들은요 바람이 세게 불면 찢어져 버리거나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오죠, 환난이 오죠, 핍박이 오죠, 여러가지 마귀의 공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막 떨어뜨리려고 오는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 잘 붙어있어. 나는 오직 예수야.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만이 살 길이야 하고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요 베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면요 베어버린다. 배임을 당한다.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은요, 찍혀 불에 던진다고 하잖아요. 찍혀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구원했고,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열매를 안 맺고 세상에 육체 더러운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히면은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천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된다? 수고를, 열매 맺는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은 수고를 안 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지? 이사야 5장에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었도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수고해도 때로는 들포도가 맺히는 게 상식인데,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수고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려도 수고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수고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뭔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고,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를 보면은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게 산에 가보니까요, 산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산이 이렇게 생겼어. 요쪽이 저기 동쪽, 이쪽이 이제 동쪽이고, 이쪽 해가 이제 해가 이렇게 이쪽이 떠요. 요거는 그늘입니다. 이제는 그늘. 그런데 신기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자, 근데 요쪽 나무가 더 커요. 요쪽 나무는 요만하다면은 요쪽 나무는 이렇게 커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늘진 곳에 나무가 적어야 이게 정상인데, 햇빛을 받는 나무가 더 커야 정상인데, 햇빛 받는 나무는 요만하면은 햇빛 안 받는 그늘에 있는 나무는 요만해. 왜? 살려고요. 막 햇빛 보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산에 가보세요. 진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몇 메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햇빛 보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이런 노력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됐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건강 우리 속에서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 햇빛을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듯이, 그러면은 그때 오히려 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오고 더 큰 축복이 오고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는 천국에 가야죠. 영적 생활의 결론은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30년, 40년, 50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에 가서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왜 천국을 못 가냐? 종교 생활하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이 종교 생활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교회 생활 해가지고 천국 못 가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영적 열매 맺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죠. 주님의 이름 부른다고 오늘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왜? 귀신도요, 주여 주여 한대요. 귀신도 믿고 떠든다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해요.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그거는 주여 주여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응? 호세아서 보니까 율법을 어긴 자도 주를 안다. 세상 사람도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정말로 내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아까 주님과 젖부침을 받듯이 젖부침을 받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자마다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날에 이제 판결이 나. 지금은 몰라요. 마지막에 이제 판결이 난다.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오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안에 살아라. 너 예수 안에 살아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드냐,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괴롭냐,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문제가 많냐,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냐.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어라. 너 책임져 줄 거다. 예수 안에 있어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살려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밖으로. 예수 밖으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이거예요. 탕자처럼. 아버지, 모랄 분깃을 좀 주세요.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아버지는 내버려 두시죠. 아버지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너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너 돌봐주고,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책임져주고,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이럴 것도 다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자꾸 예수 밖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고, 예수 밖에는요, 여기는요, 사단이가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사단이가. 예수 밖에 나가면 벌써 사단이가 우리를 갖다 잡아삼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따라 사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청지기 사명. 여기 보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름으로 뭐 일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노릇 해가지고는 안 돼요. 노릇.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이런 노릇한다는 것은, 노릇이 뭐냐면 광대 노릇이에요. 광대. 한마디로 뭔가 이 광대 노릇처럼 뭔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목사가 된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된 것도 어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직분,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들이 뭐 사람한테 보이려고 우리가 직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노릇하라고 준 게 아니라 감당하라고 준 건데, 사람들이 노릇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목사 노릇하면서, 장로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노릇하지 말고 그냥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으로서 사는 거지, 우리가 뭐 노릇하려고 사는 거 아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너 모른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위해서 사는 거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가 천국 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힘든 일이 많다고, 낙심될 일이 많다고, 어려움이 많다고,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냐고, 이 세상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니까 모래 위에. 자 보세요. 모래 위에다가 여기다가 10층만 지어도요 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모래 위에다가 막 여기다가 20층을 지으면 지을수록 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반석 위에다 우리가 집을 짓는 거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어디 갔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다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입니다. 반석은 예수입니다. 이거 모래는 세상이고 예수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지,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00층을 지어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돈을 수십억을 벌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너짐이 더 크다고 했어요.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더 크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막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힘든 일이 막 와도 든든합니다. 예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고 고백한 베드로에 베드로 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장에 보면요 불타버릴 집도 있다고. 불타버릴 집,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거는요 금방 불타버린다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요 막 불나고요 더 반짝거리는데, 지푸라기, 나무, 풀 이런 걸로 지은 집은요 그냥 불나면 다 타버려. 호로록 타버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고, 불타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만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영적 생활의 우리 승리자는 바로 오늘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 이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해,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용서할 수도 하는 거예요. 사랑 못해, 성령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 성령이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안 믿어져,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달라고, 성령이 내게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